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을 만한 의와 정결함이 있음이 아니오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건만 사랑의 보답이 없었고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아주시건만 주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떠나 살기에 사망의 길로 갔었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기에 거짓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저희는 항상 불안과 공포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권능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저희는 항상 나약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중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이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온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중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주의 일을 성실히 행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인터넷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장 기립하셔서 57장 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4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후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들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2장 찬송합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79장 찬송 감사합니다.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달아세면 산 위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내부에 이제 휴전이 되어지는데, 또 시리아하고도 휴전 협상이 있고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올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유동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휴전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휴전이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르단과 레바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사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서는 또 탄압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에 이적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워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중에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며 주님의 예존과 경륜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또한 전쟁의 소문과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길을 얻으며 인생들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하온데 주님, 그곳에서 또한 내부의 전쟁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휴전으로 정착되게 하시고 시리아와의 전쟁도 또한 휴전협정이 잘 맺어져 정착되게 하시며 이란과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도 또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화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곧 이제 휴전될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옵시고 또 미얀마에서도 수많은 내전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평화가 찾아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것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이 전진하온데 이제 2024년 12월의 첫 주가 되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됨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전진하는 발걸음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한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또한 신변을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회 변동이 있는 곳에 또한 주의 일들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의 중동 땅에도 주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에 기도로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지체들 주님 안에 있는 비전을 발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의 시종에도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또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좌정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49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제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조명이요 그 수중에는 도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회의는 철부랑으로 결박하고 9절 함께 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507장 찬송합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은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이고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번 한 달이 남았는데 주님 안에서 유종의 매를 거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새롭고 왕성해지는 2024년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제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1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갑니다. 겸손은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닮아가야 할 거룩한 덕목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기도 응답과 평안과 지혜와 존귀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12월의 첫째 주가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비전을 좀 함께 보는데 주보 안에 보면은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하는 것이 있죠. 우리 그 내용을 다 함께 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창립 비전 중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올해 2024년에 7월 말 8월 초에 그 김민기 선생이라고 하는 그 분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때 잠시 했는데 그때의 유튜브나 팟빵에서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느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들어보고야 알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찾아서 듣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뭐 한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한 10여 개 국가에서 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큰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고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 모른다 생각을 하면서 2024년에 새로운 또 격려와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비전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주제가 한결같음이었습니다. 한결같다, 변치 않는다. 그런데 그 한결같다,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신성 성품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비유가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이요 왜 변치 않는 것을 나타내느냐 한결같다 그러냐면 금은 산소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산화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불 같은 거로 그 금을 이제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불을 쬐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쬐도 변치 않으면 진짜 금이고 가짜 금은 불을 쬐면 색이 변하더라고요. 자, 이 금의 성분 한결같음, 변치 않음.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긴 했어도 그 아담 안에도 그 성분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의 성분을 우리 안에서 추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 그러면은 몇 프로를 얘기를 해요? 99.99 뭐 이렇게 나가면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드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러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 한결같은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조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한결같은 변치 않는 이 금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도 또 발견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또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받아 누릴 성령께서 이끄시는 분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비, 진실,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겸손, 절제, 너그러움, 믿음 이런 걸 살펴볼 텐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품이다. 제가 왜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러는데 주님이 하신 다른 비유로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천국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 천국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천국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해. 혹은 좋은 집이 있어. 이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천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천국이요, 천당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뭐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진실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충만한 것들이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천국도 지옥도 다 괜찮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는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다 긴 숟가락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그 긴 숟갈로 밥을 먹으면서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갈로 자기가 그 밥을 떠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숟갈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 따귀를 때리고 싸움이 나고 해서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는데 천국은 가보니까 그 숟갈로 다른 사람을 떠먹여 주니까 서로 즐겁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만 주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우정과 자비와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지상에서 인도함을 받고 조성되어지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분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는데요. 시편 14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뭡니까? 새 노래는 옛날에 없었던 노래가 새 노래죠. 새로 나오는 노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뭐냐? 땅에서 부르는 노래 말고 땅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노래, 하늘이 들어와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즉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래 부르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노래입니다. brand new, 인류사의 brand new.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이 있는 노래입니다.
믿음이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유행가를 참 좋아해요. 80년대 유행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유행가를 오랜만에 들으면은요, 저는 돌려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노래를 한 두세 번 돌려 들으면 슬슬 이제 더 못 듣겠어. 한 4번, 5번 들으면 더 못 들어요. 근데요, 찬송은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돌려 들으면 돌려 들을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나와요. 하늘이 있는, 믿음이 있는 노래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인가 그러는 그 분이 계신데 서울대학교에 아마 이제 원로 교수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최재천 교수님이 제 부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는 진화론자인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진화론자들은 그 생애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진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부인 따라서 교회 가는데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미가 충만해. 예? 여러분 창조론이 좋아요? 진화론이 좋아요? 아니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갖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요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아무리 봐도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진화론으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인생들이요 방황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아주 그 기독교 과학자들 중에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같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냐면 이상하게 믿어지고 나에게 평안이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지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의 주소가 생기고 떠돌이가 아니고 나는 딱 어디에 정착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정착한 사람 그러시죠. 자 여러분 3절 4절 우리 한번 교도하십시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춤추고 찬양하고 소고 치고 작은 북으로 치고 수금으로 손을 뜯는 현악기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나 수금이나 이런 건 악기들이죠. 악기로도 찬양하고 또 춤으로도 찬양하고 막 다 찬양해. 예, 여러분 어떤 이들이요 막 찬양 부르다가요 감정이 뜨거워가지고 막 춤추면요 그 이상하게 붙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타도 치고요 오르겐도 치고요 뭐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어떤 자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예,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겸손한 자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CCM 가수들이라는 이들이 있어요. CCM 가수 하는 이들 중에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래요? 네. 복음성 가수 하는데요 그럼 은혜 충만해야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죠. 찬양만 좋아하면 뭐합니까? 겸손해야죠. 그래서 무슨 기도원 집회를 가든지 부흥회를 가든지 가면요 찬양이 뜨거워요. 근데 겸손한지 질문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에는요 겸손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을 심리작용으로 축소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수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 믿음에는 소망도 들어가 있고요, 믿음에는 겸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 거기에 뭐가 있냐? 겸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5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또 교독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9절 함께 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문이에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과 같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명령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어떤 상태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명령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발걸음을 스스로 믿음 중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인데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입인데 그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그 입이 누구의 입입니까? 성도의 입입니다. 오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했던 그 입이란 성도의 입인데 성도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전쟁용 칼입니다. 트윈 스워드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수중에 전쟁용 칼 가진 분들 지금 있으세요?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다가 다 놓고 들어오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두 날이선 이한 검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입엔 존영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7절 이하에 보니까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귀인을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열방에 이런 일들을 시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뭐로?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에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해석하기다. 예, 여러분 요즘에 보면 해석하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해석할 여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성도의 수중에 있는 두 날 가진 칼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 이것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 가지고 사슬을 가지고 나가고 쇠고름 가지고 사람들 결박하려고 할 겁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해석하기다. 철학적 해석학과도 아주 다르지 않아요?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 해석의 요소들입니다. 그 말씀은 드리질 않는데 철학에 있어서 해석학이 20세기 들어가지고 길게 되어졌는데 그 성도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해석 잘못하니까 누가 나와요? 해석 잘못하니까 신천지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런 말씀에 존용이 있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자 오늘 겸손에 관한 성부도 조금 살펴보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편 17절입니다. 구약의 809면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809면 시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의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들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되어져야 하겠어요? 겸손한 자. 여러분이 겸손한 자로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으신다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의 147편 6절입니다. 구약의 907면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907면 무렵에 시편 147편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악인은 엎드려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이건 다른 말로 지켜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보호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잠언제 11장 2절 920면 조금 넘기셔서 잠언제 11장 찾으셨으면 잠언제 11장 2절 11장 2절 말씀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1장 2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대요? 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장수와 재물을 주신대요. 믿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 찾아보질 않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장수와 재물이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잠언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2절 말씀 18장의 12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장 12절 시작. 아멘. 사람의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라 그래요? 존귀의 앞잡이래요.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높아진다.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교만은 한 자에게 멸망이, 겸손한 자에겐 존귀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좋은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다른 곳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장수와 재물이 있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요 참 좋은 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면,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오래 산다는 장수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재물 싫어하십니까? 질문하는, 여러분 혹시 재물을 싫어하십니까? 저는 재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재물을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재물 문제에 나오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일을 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꾸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부인이요, 자꾸 기도하는데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갑시다. 큰 집으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있는 집도 족한데 부인이 자꾸만 집 이사 가자 그래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요. 방이 뭐 100개가 가까운 그런 큰 집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야, 빨리 서둘러서 가. 할 일이 있어. 그래갖고 존 오너메이커가요, 할 일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샀더니 그 집이요, 가운데 우리로 치면 거실인데 거기는 2층으로 되어져 있는 집이니까 거실이 아니라 홀이죠. 가운데 홀인데요,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요, 잠시 들리러 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 방에다 다 묵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여러분, 재물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 재물 주시면 어디에 쓸지를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말로 돈에 치여 죽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주께 모든 것 구하시고, 하나님 재물을 주시려면 쓸 곳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서, 신약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이제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2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여러분 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예, 여기 29절에 보니까 주님이요, 배우라 그러십니다. 배워라. 뭘 배우라 그러세요? 배우라 그러시는 게 뭐예요? 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가 뭐였을까요? 여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 겸손을 배우면은요, 마음이 뭐를 얻는데요? 쉼을 얻는다.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음만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1970년대로부터 지난 50년 한국 기독교는요, 믿음의 가스라이팅을 교인들한테 했어요. 기독교가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오면요, 무슨 얘기도 강조해 들어야 되겠어요?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다 같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 안에, 아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겸손이 있는 거 봤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교회에서 맨날 믿음 얘기하는 건 구원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믿음 안에 겸손도 있고요. 주님은요, 뭐 하라 그러셨어요? 배우라 그러셨어요. 뭘 배워요? 온유 겸손 배우라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는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화, 테오이시스를 하는데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달려갈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언제 안 했어요? 옛날에는 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50년 동안 흔히 말하는 엑스폴로 74 이후로 전도, 믿음 그것만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뭘 배워라? 온유 겸손 배워라. 그런 마음이 어떻게 진다? 평안해진다. 쉬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을 뭐로 알고 계십니까? 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겸손은요, 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둘이에요. 자고라고 하는 동생이 있고요, 허영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자고라는 건 뭐냐? 그러면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김, 그걸 자고라고 하고요. 허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을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이버 사전이나 혹은 집에 국어사전 두꺼운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인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치는 것이니까, 낮아져도 부족한데 넘치는 것이니까 겸손의 반대말이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만과 자고와 허영은 삼형제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명품 소비율이 세계에서 1위랍니다. 1인당 명품 소비율이 세계에서 1위래요. 그러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개인 소득이 세계 1위입니까? 1위가 아니잖아요. 한참 미치잖아요. 20몇인데 1인당 소득이 20몇인 나라가 어떻게 해서 1인당 명품 소비율을 계산을 하면요, 세계 1위가 됩니까? 허영에 들떠 있는 것이고, 그 허영은요, 자고함에서 오는 것이고, 그 자고함은 실은 교만에서 온 것이죠. 제가 아주 꼴사납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뭐 있냐 그러면요, 그 승려들이 자기를 부를 때 스님이라 그래요. 그 참 꼴사나운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승려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승. 그거는요, 1960년대까지 70년대까지도 한국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승려들이 자기를 부를 때요, 스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좀 비판을 했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아니, 뭐
목회자가 자기를 부를 때 목사님이 그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제가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가 저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고요. 저는요 제 앞에 그러는 목사들 보면요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3사람 정도 제가 지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가만히 계시고 어떤 분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몰랐는데 고맙다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한 분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음에 안 그렇게 그런 분 만났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처지냐? 교만하고 자고하고 허영에 들던 사회고 그런 문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는요 이름 앞에다가요 커뮤니티를 넣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처치라는 것은 그 지역하고의 관계를 기피해가지고 지역에 뿌리내리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한 달을 지나가고 교회를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요. 기도회 구성을 바꾸시오 그러더니 제목을 바꾸시오 그러더니 뭐냐 했더니 이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유명한 사람들, 영화배우, 무슨 가수,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커뮤니티 처치이기 때문에 우리 세탁소 아저씨, 저 슈퍼 아줌마 이런 사람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오. 바꿨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허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교만과 자고함과 허영이 나는 어떤지 스스로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중세 때라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개신교인들이요, 별로 싫어하는데 그건 교회 역사 안에 있는 일입니다. 로렌조 수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중세 수도원들의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분이 거기에 원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 수도원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새로 오는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릇 닦는 거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새로 왔습니다. 문을 뚝뚝 두드리고 문 열어줘 들어가니까 새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식당에 들어가서 그릇 닦으시오 그러더니 새로운 수사가 왔구만. 그러면서 요번 수사는 나이가 들었네. 그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3개월이 있다가요 그 지역에 주교가 인사차 들렸어요. 돌아보러 감독 겸 인사 좀 들렸어요. 원장님 어디 계시냐? 우리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3개월 전에 여기 가셨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다니. 보니까 그 로렌조 수사가 거기 원장으로 발령받는데 가서 3개월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릇 닦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요. 제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 없이 닦는 거예요. 그릇 닦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무 말 없이 닦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렌조 수사가요 거기 가가지고 한 방에 그 수도원을 해결했어. 예? 그 3개월 동안 그릇 닦는 거 하나 가지고요 한 방에 그 수도원을 해결을 했어. 버나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겸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반인의 겸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겸손에 대해 얘기했는데 겸손은 가장 높은 덕이다. 그러면서 규범을 3가지 제시했습니다. 겸손에 관한 규범 3가지. 첫째로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사실을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이에게 나가서 자기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내 결정과 실수를 알고 자기를 업신여길 때 그 굴욕을 달게 받으라. 겸손은 굴욕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고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일부러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낮아진 평판을 얻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을 하고 업신여길 때 그 굴욕을 달게 받으라는 것. 이 규범은 겸손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도 되고 더 높은 죄에 관한 차원까지 나아가는 그런 겸손의 이해인 줄 압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자들, 신화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결과물이 뭐다? 그 결과물이 성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천국이고 천당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 지상에서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전진하기 축원합니다. 맛보는 분복입니다. 그 중에 겸손은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닮아가야 할 거룩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평생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평안과 지혜와 존귀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맨 마지막 부분의 성부를 제가 지나갔기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신약의 382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제가 5절 봅니다. 여러분 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대요? 높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때에 높아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한 닮아가야 할 거룩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의 전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분복을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품이 천국이요 또한 천당의 모습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천당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기쁨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심령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환경에는 재물과 영광과 또한 생명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으로 좋은 것이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며,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506장.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번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옵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매월 합심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더욱 우리가 기도의 합심동체가 되어져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동참하는 믿음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약 일독 운동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하는데 토요일 날에도 계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밴드에 그 분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주간 12일 동안 하는
신약 일독 운동에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9절합니다.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또한 주님 안에서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심령의 쉼을 얻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품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